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무리를 걸어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물 위를 걸어봅시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제가 불안의 문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좀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씨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7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으면서 그런 불안의 문제들에 대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좀 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얄궂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신 하나님일 수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제가 고백한 하나님은 좀 얄궂으셔요. 뭐 하나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좀 뭐 가질라 치면 어느샌가 그걸 걷어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머금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몇 날 며칠을 용사분들에게 똥줄을 타게 만드셔서 또 그러다가 찔끔 위로하여 주심, 또 약간의 메시지로 딱 죽지 않을 정도만, 딱 포기하지 않을 정도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 있고 그들이 다 옛일이 되어 있음을 또 발견케도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그 문제의 시작, 과정들은 너무나 선명한데 그 일의 해결은 제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게 끝내버리고 또 차츰 그것들이 끝났구나, 어느새 그것들이 또 지나갔구나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그러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좀 별로야, 그냥 좀 잘 주는 분한테 가야 되겠어,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믿는다는 건 이런 것구나, 그런 거를 겪을수록 점점 더 이제 절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임을 고백하는 건, 그렇게 참 얄궂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필요를 채우셨고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계신지, 아니면 그저 그냥 저 목사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분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아가시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시면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넉넉하시다, 하나님 다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많은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겪어보면 저처럼 때로 하나님 참 얄궂으시다, 때로 하나님 또 좀 하나님 나를 또 너무 좀 힘들게 하신다, 뭐 이런 일들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고 또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우셨음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또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더니 군중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되게 배부름을 경험하자 눈이 획각 돌아가지고 야, 이분 이제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쳐 돌려보내셨어요. 장정만 5,000명, 뭐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배편으로 먼저 떠나라고 하시고 본인은 터벅터벅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로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기도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이 예수님께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시는 것. 이미 깊은 어둠에 잠긴 새벽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배를 타고 먼저 바다에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낸 제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이제 예수님께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자. 육지에서 한 10여리 5에서 6km쯤 떨어진 곳으로 물 위까지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한 몇 킬로 정도쯤 가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풍랑, 이 엄청난 바람, 또 별 하나 없어서 이 어두운 이 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녀석들 평생 배 탔다고 잔뼈 굵다고 내가 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녀석들 요 풍랑 앞에 너희도 어쩔 수 없다. 너희도 사경이 되어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른 척 그들의 옆을 예수님이 한번 쓱 지나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라 쓰러지듯이 오금을 못 펴면서 겁을 잔뜩 먹은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네. 이 마음이 무딘 제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안심해. 나야 나. 너희의 스승 나 예수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이 배 가운데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그만해. 풍랑을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오늘 말씀에 바람이 잠잠하게 그쳤대요. 제자들이 그 바람이 그친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기도 해서 바짝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숨이 놓이고 얼마나 안심이 됐어요. 야 이제 살았다. 야 이제 정말 살았다.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저는 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서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몸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해서 내 평생 일구었던 사업이 망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도 이 폭풍과 바람과 같이 이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서 이 큰 풍랑과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배 가운데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꼭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과 같은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듭니다. 그 첫 번째 풍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버거운 과제들,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열등감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차게 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으로 바쁩니다.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참으로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사람들을 무엇인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몰아가요. 바쁘지 않으면 마치 인생 실패한 나우자처럼 우리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의 빠른 급류 가운데 잠시 앉아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작은 배 안에서 내 앞에 닥쳐온 이 바람들과 풍랑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강력한 열등감을 품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불만족 가운데 오는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참아내고 인내하지만 실상 우리의 내일도 오늘의 수고와 괴로움에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자면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보통이 70이고 많으면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도 수고와 고통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와 고통의 풍랑 속에서 항상 버겨워하고 괴로워하고 발버둥칩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이것들이 해결이 될까? 나이를 좀 먹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괜찮아질까? 이 몸에 병이 좀 나아지면 좀 괜찮아질까? 자녀가 취직을 하면 좀 좋아질까? 그 녀석들이 시집 장가를 좀 가면 좋아지려나?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도 좀 포기가 되려나? 생각하여도 항상 같은 문제, 같은 죄의 굴레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풍랑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매서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풍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상처의 풍랑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 강한 척해도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내가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사랑하겠다고 모인 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육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거나 왕따시키는 건 생각보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왕따를 시키는 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의 단절로 그를 고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고립이 고독과 절망으로 인도되고 그 절망과 고립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기 때문에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해와 불신과 증오와 원망이 고이게 되고 그 골은 더욱더 깊어져서 사망의 골짜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골짜기에서 가장 장난질하기를 좋아하는 무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미움과 원수 맺음과 증오의 폭풍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세게 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더 큰 폭풍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힘을 키워서 이 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면 이 골짜기에 부는 이 폭풍들을 내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착각의 폭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불어오는 가장 큰 착각의 폭풍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오늘 우리 모든 분야에서 오늘 우리들이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는 끝없이 발전하리라는 어떤 우리의 이런 낙관적인 인생에 대한 오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낙관적인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하늘을 닿은 것 같은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어요. 사시사철 모든 과일을 원한다면 먹을 수도 있어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달에 갈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물속에 배가 다닐 수 있기도 하였고 클릭 몇 번 하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대화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전 지역이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되었어요.
빠른 기차 한 번 타면 저 부산까지도 3시간 내에 3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이 세상의 모습도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요 며칠 몰아쳤던 이 비 때문에, 요 며칠 그냥 좀 집중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있나 보죠. 이 21세기에 중국은요 막 댐이 넘치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스러워. 의학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나 아직도 정복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겪고 있지.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난제들이 얼마나 산재입니까? 정치가 발전되었다고는 하나, 오늘 우리가 가장 발전됐다고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정치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 더욱 이 시대 현대인의 삶, 특별히 이 시대 신앙인들의 삶은 더욱더 복잡다단하고 더욱더 디지털화돼가고 속도전에서 떨어지면 낙오되어지고 그 속에 함께 있지 못하며 왕따당하고 뒤처진 인간이 되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연과 보타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한솥밥을 이웃과 나누어 먹던, 개울가에서 허물없이 발가벗고 친구들과 놀며 지내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문명들이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더 죄어오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성을 더욱더 메말라가게 하고 우리의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켜 가고 있는 곳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각마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 괴리감으로 인해 이 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밑빠진 탐욕이라는 독에 나 자신을 계속 쏟아붓는 이런 괴기스러운 행동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여겨지게 될수록 더욱 몸이 편안하고 더욱 마음은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몸이 편안하기도 전에 더 희한한 병들이 우리의 몸을 좀 먹어 들어오고, 마음이 평안하기도 전에 남을 밟고서야 이겨내야만 하는 무한 경쟁 속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가고는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런 폭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실히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다. 앞서 3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불안의 문제들이 다 이러한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저도 이 물 좀 한번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더 재밌어요. 예수님은 더 재밌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냐 한번 와봐, 같이 걸어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놀랍고 재밌는 장면이 성경에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데, 믿음의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구나 발견케 되는 거예요. 유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의 바다, 이 풍랑과 폭풍이 치는 이 믿음, 이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풍랑과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물 위를 걸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걸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물 위를 걸읍시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지금 예수님은 물 위에 있고
베드로는 그 배 안에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황당한 요청,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이 오냐 건너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손을 내미신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아요. 그리고 물 위로 자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점프해서 배에서 물에 뛰어내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물 위로 발을 내딛는다. 여러분, 오늘 풍랑과 같은 바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물 위를 걷는다던 믿음의 삶을 살려면 뭘 붙여야 되냐면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비로소 그 물 위에 발을 한 발 한 발 올려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같이 물 위를 걸어보자, 같이 물 위를 걷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요청하시는 확고한 선포인 거예요. 너희가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너희는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그래도 믿음이 적으냐? 이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다처럼 풍랑이 닥쳐오면 출렁이는 파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오직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건 내 손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손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 왜 의심하냐? 왜 이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라고 하는 이 꾸짖음은요, 보여주시니까 믿고, 부유하게 해주시니까 믿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믿고, 이런 어떤 주고받는 조건적인 우리의 믿음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우리의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좀 꾸짖으시는 거죠. 오감으로 확인하여 얄팍하고 출렁이는 우리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얄팍한 머리 굴리지 말고 무조건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배짱있게 현실의 바다를 향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좀 그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좀 그렇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요청이 감히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면서 비록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줄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요청은 그 막막함과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또는 안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요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이었을 것이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거센 풍랑으로 흔들림을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럴 때 주여,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쩌면 우리는 거친 물결들이 넘실대는 인생을 항해함에 있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와 풍랑은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시때때로 바람과 함께 풍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때때로 천둥과 번개를 등반하니 낙뢰를 맞고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진 비행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파손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있어요.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한 조각 배 없는 힘없는 한 조각 배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그 배를 고쳐주시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배 고쳐주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배를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그 방주를 노아의 인생에 거의 한 100년 정도 그 배를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친 노인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노아가. 근데 그렇게 100년 만들게 하시고서 그 배 며칠 사용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40일 주야만 딱 사용하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의 배도 하나님 파선의 위기를 만드십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가던 바울의 배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들어 그 배도 파선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하나님 한 번도 고쳐주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그 배에 보호막을 쳐주시거나 그 배가 결코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안정된 배로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주님이시죠.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 그것이 모자르다 싶으시면 차라리 나와 함께 물 위로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다. 배를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차라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그러면 이 물 위를 걷자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건너도록 우리가 타고 있는 직장이라는 배, 물질이라는 배, 지식이라는 배, 건강이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가 튼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배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는 동행에 있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위해 손을 내미시면 우리는 이내 곧 한 발 뒤로 빼요. 왜냐하면 그 동행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풍랑이 있어도 요 배에 있으면 그냥 살겠는데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제 그 배에서 내리래요. 이 물 위로 걸으래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은 같이 걸어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배에서 내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좀 고장나도 물 퍼내고 있고 싶지. 차라리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걷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증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바다에 한번 발 내디뎌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아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의지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능력과 힘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물 위를 걷기까지 하는 주님의 손 붙들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들 뭘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을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뭐가 변하게 해달라고?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오늘 누구를 연단하세요? 그 상황 환경을 연단 안 해요. 나를 연단시킨다고요.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가 정금같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나를 통해 그 상황 환경을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찬 폭풍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덮칠 때 때로 하나님은 그 고장난 우리의 배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배 고쳐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은 손을 뻗어 배가 고장났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멘이 좀 크게 나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손을 뻗어 배가 고장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갈 거예요. 그제야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이제 이 7월 한 달간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함께 나눴던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바다에 한번 우리도 이 물 위에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용기 내어서 주님께 요청해 보자고요. 주님, 나도 걸어가 보고 싶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물 위에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고요. 예.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몇 발짝 못 걸어갈지라도 거기 한번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끝까지 걸어서 물 위로 올라갑니까? 베드로도 그러지 못했어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그러지 못했어요. 몇 발짝 걸어가다가 또 뭐가 불어요? 또 바람이 불어요. 그놈의 바람이 또 불어요. 저희가 손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만 불어!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주님의 손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빠지면 어떡하냐? 야, 빠지면 어떡하냐? 또 불안함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빠지잖아요. 물 위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베드로 누구 손 붙들고 있어요? 주님 손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손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건져내 주시잖아요. 건져내 주시잖아요. 혼나긴 했어도 건져내 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 걸어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님으로 하나님 내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의 배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냥 주님 믿어서 믿음 가지고 그냥 이 신앙 가지고서 내 배 튼튼하게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믿음의 바다를 한번 걸어가 보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냥 그 배 튼튼하게 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니까지 깨! 이런다고요. 니가? 이런다고요. 니가 뭐래? 니가 여태까지 실패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도전을 해? 살던 대로 살든가. 너 안정적으로 살아.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소한다. 여전히 그 믿음의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오늘 계속해서 뭔 소리야, 그냥 안정적으로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사단님께 속지 마세요. 때로는 저와 같이 때로 하나님이 얄궂다 고백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 주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심을 끝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안정적인 걸 원해서 항구에 계속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항구에 그냥 묶여져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배는 안전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속초나 어디나 이런 데 한번 가서 그 항구에 오랜 기간 묶여있는 배들을 보면 다 낡아있고 녹슬어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쓸모가 더 이상 없는 배예요. 목적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좀 작다 손 치더라도 그 배가 저 풍랑이 나오는, 저 바람이 치는 저 바다로 나아갈 때 이 배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인 거예요. 배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과 손 붙들고 주님과 관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려고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바다에 한번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맨날 안정 하는데 그놈의 안정 언제 오냐고요. 그렇게 안정을 위해 살았지만 여러분, 안정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연약한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그 풍랑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손 내미는 주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마치 야구 타자가 자기에게 오는 공만 본다 그러죠. 예. 여기 타석에서 타자는 다른 거 안 보잖아요. 뭐 관중도 안 봐요. 뭐만 봐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공만 본대요. 그리고 그 공에 집중해 그 공을 쳐내는 거잖아요. 그 타자가 공에 집중하듯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살다가 너무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들보다 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물 위로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오늘 우리 한정록교회는 그런 주님의 응답이 30일 그런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기적이 흔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